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붙어있던 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모든 인생들에게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한국에만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입니까? 제가 여러 나라의 교민들의 삶을 볼 때에 거기도 똑같은 인생의 짐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에게는 짐이 없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짐이 없습니까? 노인들에게는 짐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굴레에 칭칭 감겨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모든 인생이 죄와 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짓누르는 죄책감에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죄의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목사 인생으로서 별 수 없어요. 장로 별 수 없어요. 권사, 교회의 직함이 그를 죄에서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 앞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에 약한 존재들입니다. 국민학교 자연 시간에 배울 때에 식물들은 뿌리는 물을 향하는 물급성을 가지고 있고, 줄기는 태양을 향하는 해굽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를 향하는 죄굽성이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짓누르는 죄책감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으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죄책감의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설교하실 때에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질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짐 속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 그러니까 2002년도가 되겠네요. 우리 제 이모님, 이모부님이 이제 70이 될 때인데, 제 어머니는 74세가 될 때고, 두 분 이모님, 이모부님이 이제 의과대학의 교수로 이제 은퇴하시고 조금 쉼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노인 세 사람, 어머니는 74살 때고 제가 50살 때인데, 이모님, 이모부님은 70대고, 그래 이분들을 데리고 유럽을 렌트카를 빌려서 한번 일주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여행을 한 끝에 파리로 들어가는데, 파리 들어갈 때에 한 주간 내내 온전한 피로감과 함께, 그날은 비가 많이 쏟아져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한 그 길을 이제 운전을 해왔습니다. 한 4시쯤 오후 되었을 때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휴게소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시켜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커피 자판기에서 자판에서 이제 커피를 뽑았는데 에스프레소 커피를 뽑게 되었어요. 양을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주어요. 그래서 저는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경험을 하는 사람으로서 프랑스 인심이 너무 약하다, 고약하다. 샌드위치 하나 먹고는 걸 하나 마시니까 없어져서 에스프레소를 달아서 한 4컵 정도를 뽑아 마신 것 같아요. 세느강변에 도착을 해서는 그냥 그대로 너무 뻗어버렸어요. 이게 저 뭡니까, 이래 박동이 되는데 팍팍팍팍팍 1분에 130번 정도 뛰는 것 같아요. 외과 전문 의사, 의과대학 교수를 하신 그 이모부님도, 또 소아과 전문 의사 하는 제 이모님도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노상 방뇨도 하고 물도 마셔보고, 그리고는 한 2시간 3시간 동안에 그냥 누워 있으면서 그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의 주소를 이모부한테 이제 전해 주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대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불렀던 찬송이 속으로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더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이 찬송을 속으로 많이 부르면서 야, 이 죽음 앞에 우리는 무력한 존재들이다.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내 공로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가지 못하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쉰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질병과 죽음의 굴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굴레, 죄와 죄책감의 굴레.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냐,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우리 모두가 다 불러야 할 찬송 드리고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피곤은 자고 나면 조금 풀릴지 몰라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잠을 통해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달에 LA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도, 목사님 내가 심장에 스텐스를 5개 받고 있는데 내가 그냥 졸도를 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마는 5분 동안 의사가 심장 마사지를 하고 그래서 겨우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느꼈던 내 감정은 몹시 두려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로서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죽음 앞에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이지 않지만은 죽음의 굴레의 짐, 죄의 굴레의 짐, 질병의 굴레의 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짐을 우리 모두가 다 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가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노래,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였습니다. 동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아름다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에는 정말로 몰랐네.
동산에 지는 꽃들이 그리도 아름다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일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해도 웃으면서 조용히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갯빛 같은 젊음이라도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든 지금이 더 좋아.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가사가 전달이 돼요. 젊은 사람도 안갯빛 같은 젊은 세월도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짐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낸다 하는 그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찾아보면은 루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풀어준다는 말이요, 해방시켜준다는 말. 구원은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해방, 그것이 부활과 영생이요, 질병에서 해방, 그것이 신유와 병의 고침을 받는 것이요, 죄에서 해방,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길에다가 옷을 깔고 한 이야기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정치적인 자유의 해방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블럼 솔버, 문제 해결자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고 그 핵심 되는 장이 11장입니다. 믿음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루마니아의 범브렌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산 지하에서 감옥에 투옥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호텔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다 춥고 괴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성경을 다시 읽을 때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뭐 그 책에 그러니까 나는 안 찾아봤어요만은 365번 있었대요. 매일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기록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은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의 주님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으로 믿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알고 계신데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더 한자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심장이 팍팍팍 뛰어올 때에 내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이게 맥박이 조절이 안 되고, 심호흡을 해서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이 내 몸의 하나하나 세포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은 염려한다고 너희들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수행 선수 가운데 조오련이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까? 아시아의 물개라고. 그가 28살 될 때에 현해탄을 헤엄을 쳐서 건넜는데, 그 헤엄을 쳐서 대마도의 북쪽 등대에 도착을 한 이후에 기념사진을 찍은 것을 신문에 났어요. 부산 다대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53km를 13시간 조금 넘게 헤엄을 쳐서 도착을 했는데, 찍은 사진이 그 육체미가 수행소처럼 날려가지 못하고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몸매가 좀 보기가 별로 상그러웠습니다. 왜 몸매가 그러느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바다를 53km 하려고 하면은 이 체력을 잘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훈련하면서 많이 먹어서 그렇게 배가 나왔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은 내 손과 내 발로 헤엄쳐서는 안 되고 바다에다가 몸을 맡겨야 된다. 조류에다가 몸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이 오래전입니다만은 또 버스를 타고 이 많은 버스를 타고 이제 손을, 거의 저 여자분입니다만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버스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인대가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손을 놔야 돼요. 쓸릴 때는 손을 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피해를 준다 싶어도 같이 쓸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놓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는지 울고 슬퍼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기도할 때에 원통함과 격분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엘리제 사장이 보고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엘리제 사장이 하는 소리가 술 취한 여자여, 교회 와서 술 마시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핀찬을 할 때에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술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과 근심을 아뢰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제 사장이 그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듣고 한나는 나아갈 때, 그 성소에서 나갈 때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한 주간의 무거운 짐들을 잔뜩 지고 견디다 못하여 쓰러지는 마음으로 옵니다마는 여기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주여 또
지고 나갑니다. 벗어났던 짐을 그대로 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쉼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배워서 얻는 쉼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짐을 내가 져야 됩니까?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 비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배울 때 겸손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온유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궁핍함과 비천함과 배고픔과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어요. 배우면서 얻는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지만은, 그리고 한 연못, 마라라고 하는 거기에 연못에서 마시려고 하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를 잘라 그 샘에 던지고 그 이후로 그 물을 떠 마시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에 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순종으로 나무를 잘라 던진 것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순종한 이후에 그 물을 떠 마실 때에 그 물은 단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에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배움에서 얻는 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기역자 모양으로 나무를 소에다가 걸어놓고 그 멍에에다가 줄을 달아서 수레를 끌게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죽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애매한 고난을 당하여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당하면 자기 유익하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승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편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아내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푸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자가 죄가 많아서, 그런 소리를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 아버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6.25 사변 때, 또 2차 대전 때 다 참전을 하셨는데, 6.25 사변 때는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어요. 어릴 때 기억으로 그 무공담을 이야기할 때 시체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겨우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월남전에 참석한 사람도 트라우마가 있을 건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 아버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만은 그 후로 술을 많이 드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면서도. 그리고는 제 어릴 때 기억으로도 술만 취해 오시면은 어머니를 구타를 많이 했어요. 뭐 제 외가도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집안적인 환경입니다만은, 그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하는 이야기가 그 어머니한테 늘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네 아들 성복이가 있지 않나, 성복이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견뎌 왔어요. 그러니 제 어머니 38살 때 아버지가 고혈압을 얻어서 근 20년 동안 그냥 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아프고 난 다음에는 또 마음도 그렇게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대에는 희생하는 것이 없어요. 가정에도. 지금 제 어머니가 91이에요. 제 아버님은 어머니보다도 7살 더 되시는 분인데, 지금 어머니가 얼마나 기억력도 좋고 건강도 좋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시고, 목사지만은 어떨 때는 새벽기도 안 가고 싶어서 좀 쉴까 싶은데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 제 아내는 78년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좋은 아내입니다. 좋은 며느리입니다. 가정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쉼이 있는데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의 멍에를 메는,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는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 자기 본의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는데, 십계명의 사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 본질은 쉬는 것입니다. 육신뿐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의 그 찬송 가운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나요? 그는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고난을 표현한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배워서 얻는 힘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징계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짐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영과 육의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 수색이 없는 얼굴로 나가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